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고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온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알기 원하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인데 잘 지내시죠? 추석 명절 때 서울에 오니까 특별히 고향에 오는 기분이 듭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제 마음의 고향이 어느덧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부산하고 여행을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비유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일상생활의 소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거의 없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으로나 생활의 영역 가운데 널리 알려진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외벽에는 포도송이가 아주 크게 양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현실 사회에서 체감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를 바라보면 간단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 시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으로 분류하고 일을 했거든요.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은 6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3시에 온 사람들은 9시에 온 사람들이고요. 6시에 그러면 이제 12시에 온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9시에 하면 오후 3시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고 제11시 11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는 거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도 일을 안 하고 똑같은 하루의 일당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고 이것이 처음 온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평합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사를 바라보면 뭐 교부였던 오리겐의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연령을 따져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청년기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혹은 작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11시라고 얘기하면 인생 얼마 안 남겨놓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렇게 분류해서 인간의 일생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 해석도 있었고요. 오리겐이라는 그런 교부는 어떻게 했냐, 이걸 교회의 시대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 이전, 노아 이전, 아브라함 이전, 그리고 12시는 예수님 당시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11시는 종말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이런 해석들을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일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가령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찍 믿었던 사람이고요. 정말 인생의 끝자락쯤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오후 3시나 5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종말론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성령이 부어진 시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1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앞에 컨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뜬금없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9장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의 정점이 있습니다. 이 정점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9장 마지막 절에도 오늘 본문의 끝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끝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 쉽게 말하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9장 30절을 바라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도치만 좀 되어서 같은 맥락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19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주님께서 쓰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9장에 무슨 이야기 있느냐? 부자 청년 관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 그러니까 뭐 저도 아이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애들이 커가면 이제 누구랑 결혼할 거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늘 부자 청년 관원 당시에도 굉장히 유력한 신랑감이지 않겠습니까? 부자입니다. 또 청년입니다. 또 직업은 언제나 불황을 타지 않는 고급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케이스겠습니까? 또 신앙도 되게 좋아 보여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명도 잘 지켜왔고, 또 궁금한 것도 뭐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모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남겨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보통 10계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613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 딱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또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건데, 10계명의 아주 신비한 부분은 뭐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에 탐심이라는 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종교에 열심도 있고 반듯하게 자랐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도 있고 좋은 직업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역사를 바라보면 주빌리얼, 희년이라는 놀라운 제도를 구약에 주신 적이 있거든요. 희년이라는 게 무슨 해냐면 안식년 7년씩 7번 가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라는 그런 해예요. 희년은 뭐냐면 원래 영토 지파가 받은 땅을 원래 지파에게 돌려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파의 땅에 돌려주면 다시 그 지파가 가문마다 다시 재분배를 해주니까, 행여나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내가 가난해졌다고 하면 그 가난을 좀 이길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것이 그런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게 부유한 사람이 벌었던 모든 돈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땅을 원래 지파로 돌려주는 건데 이게 공동체 의식.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있는 탐심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을지언정 내가 탐욕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의 초청을, 그 위대한 초청을 사실은 거절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가나요 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분분해졌어요. 그 가운데 또 우리의 똑똑한 베드로가 또 얼마나 뛰어난 질문들을 많이 합니까? 19장 27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돼요. 27절 바라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따라서 이미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예요. 저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갔지만 나는 배도 버리고 내가 재정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새로운 나라를 열 때 개국공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조를 도모할 때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내 병사를 이끌어왔고 내 재정을 투자해서 새 나라 얻었는데 내가 개국공신에 반열에 올라야 되겠고 많은 영토와 많은 권력을 내가 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도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성경을 왜 읽는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또 당황을 갑자기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바라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 이전에 말씀이 내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과 관절과 골수에 남아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고쳐내 주셔서 사실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호흡기도 되게 사랑합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는 호흡기도가 이게 뭐지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매주 우리가 파송할 때 되면 한 주간도 승리하게 없어서라고 하고 성도를 세상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나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과 우리가 때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감정이 왜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상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 생각도 세상의 생각에 굴복하고 살아갈 때가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흡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쩌면 일주일의 전투를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원리가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일주일의 전투의 상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감정의 이 부분이 상했네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약간 찌그러진 덴트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펴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력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저는 호흡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호흡기도 할 때마다 그때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내 육체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치유인데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원리가 막 들어오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뭐 이쁜 게 최고다, 별게 다 들어올 텐데 이거 오염된 생각들을 걸러내주는 작업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 4장 10절 말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기에 있는 숨겨진 생각과 뜻을 찾아내서 병든 생각들은 갈라내주는 시간.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말씀은 왜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병든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기도 하실 때부터 하나님 내 내면을 치료하시옵소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시 온 사람들, 왜 주님께서 특별하게 6시 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평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6시에 와서 저도 이스라엘 딱 한 번 가봤는데 또 포도 농사는 보통 9월 정도에 수확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9월은 또 얼마나 더운 때입니까? 우리 한국에 살아도 지금 열대야가 아직 안 끝나서 뭐 26도, 27도 올라가서 더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은 더 덥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3시간 있다가 오전 9시에 한 무리 일꾼이 들어오고 또 12시에 또 한 무리 일꾼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후 3시 한 무리 일꾼이 들어오고 보니까 뭐 저 사람들은 나보다 일당을 적게 받길 생각을 했을 텐데 마지막에 5시 온 사람은요. 뭐 주인이 보내서 걸어오고 이러면 일하는 시간 뭐 연장 잡고 뭐 잡고 일할 지역 배치 받으면 1시간도 일 못하는 거죠. 아마 30분 40분밖에 일 못하고 그러니까 뭐 12분의 1 생각하고 우리가 일당을 만약에 최저임금 계산해서 12만 원이라고 치면 저 사람은 한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주인이 좀 넉넉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2, 3만 원 주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1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2배쯤 일을 더 했는데 내가 비록 12만 원 한 데나리온 내가 계약을 했지만 내가 좀 몇 배 더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얘도 12만 원 얘도 12만 원 자기도 12만 원 받으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에 수고하고 근로한 내가 어떻게 같은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시에 온 사람들, 어쩌면 일찍 예수를 믿은 그러한 사람들,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제사장 국가, 율법주의자들 또는 율법의 교사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노동계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도 이제 그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인력 시장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면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누구를 고르냐면 신체 건강한 사람을 막 고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일할 거에 필요해서 건축이 필요한지 페인트가 필요한지 또는 힘쓰는 이삿짐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람을 추려서 이제 싣고 교회로 가는 건데, 한 점심때쯤 가보면요 절반 다 사라지고요 일을 못 구한 사람들만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진짜 오후 3-4시 가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일용 근로자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배경을 저는 이민사에 있었던 그 경험, 아마 한국 사회도 일용직 구하는 어디 시장이 어디 있겠죠. 뭐 가리봉동도 있다 그러 이런 거 보니까 종종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6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1시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주님께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6시 온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도 그런 생각 가졌을 텐데 그런 내용을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노동의 대가, 계약의 대가만 생각하고 살아오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근데 능력만큼 버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면 업적주의나 공로주의가 들어오는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적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1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세상은 분명히 업적을 따지고요, 능력을 분명히 따지지 않습니까? 공을 잘 차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거고요. 공을 잘 던지는 야구 선수도 또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을 따져서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런 고정된 사유 방식을 깨트리고 지금 들어오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천국의 원리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사모님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한 사모님이 자기 남편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늘 시골교회 목회만 하고 있었고 늘 얼마 안 되는 성도 데리고 살다가 있는 건데, 어느 날 꿈을 꾼 건데, 천국 갔더니 역시 아니라 다를까 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앞에 서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대형교회 목사님은 또 옆에 앞쪽에 서 있고 자기 목사님 맨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도 자그만 교회 하고 생활비도 벌지 못하고 고생하고, 아니 좀 큰 교회 다니면 뭐 차도 제너시스 타고 다니고 사람들 대우를 잘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 개척교회 목사라 그러면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미국도 다 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고 교회 지키고 살아오는데 땅에서도 늘 뒤에 처지고 무시받고 살아왔는데 천국 가서도 맨 뒤입니까? 주님께서 맨 뒤로 걸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뒤로 돌아.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맨 앞에가 됐고 갑자기 큰 게 목사님 막 뒤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성경적인 거죠. 성경적인 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두께가 중요한 법이고요. 사랑의 순도가 중요한 법이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척박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 그는 큰 사역자이고 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순간에 이 논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6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11절에 이야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동안 수고와 이 뜨거운 더위를 견디고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같이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주인을 선하지 않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내 의가 기준이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으로서는 일한 만큼 대우받는 건데, 능력만큼 대우받는 건데, 하나님은 업적주의, 공로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 온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는 경영의 원리는 분명히 업적과 능력과 공로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배적인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이거를 뒤에 온 사람들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오늘 본문 배경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바라보시면 뭐 9시에 나가니까 또 12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구라 그 시장, 인력 시장에 모여가지고 엉성엉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요, 사람이 와서 포도밭 일할 사람 우르르 몰려들면 막 싣고 가는 거니까, 오늘 내가 그래도 뭐 4분의 3 일당은 건졌네. 혹은 내가 오늘 왜 처음 6시 온 사람만 주님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고요, 나머지 시간에 온 사람들은 액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맞게 줄 거야, 내가 상당하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갔으니까, 사람은 경험적으로는 일당의 반절, 일당의 뭐 또 3분의 1, 4분의 1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공친 거보다는 내가 10,000원 벌면 그래 뭐 라면이라도 내가 몇 개 사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괜찮지 하고 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따뜻한 배려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당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품삯을 반드시 주어야 되고 또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서 자기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사람은 그 논리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후에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어린아이들, 연약한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시에 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자기 업적을 따랐고 공로를 따졌고 결국은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중간중간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구원을 똑같이 주셔요. 구원을 똑같이 주시는데 12시간 일했다고 더 큰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일했다고 작은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안 믿고 재밌게 잘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쫙 믿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돈도 벌고 뭐 쾌락도 좀 즐기고 명예도 즐기고 막 떵떵거리고 재밌게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딱 믿으면, 그렇죠,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았고 또 천국도 가서 또 성공한 삶을 사는 건 얼마나 이게 보람되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쾌락의 종류, 행복의 종류가 너무 달라요.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들은 천국에서 말하는 행복과 너무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제가 안 드린 모양입니다. 한번 성경 가져오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389페이지 있습니다. 389페이지. 성경을 또 무겁게 들고 오셨으니까 찾는 수고가 있으셔야 돼요. 389페이지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재물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거든요. 이게 6시 온 사람은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12시간 일하고 받는 일당만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온 사람들은요, 주인의 관대함과 주인의 자비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집주인이 임금을 줄 때 어떻게 품삯을 주는 거냐면 한 사람씩 불러서 주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인격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두께죠. 사랑의 순도죠. 순도인의 그 사랑. 이거면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고, 남들이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 말하지만 그게 뭐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믿고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낭비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바라보시면 너 왜 9시에 나와서 일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너 왜 12시에 나와서 너 왜 3시에 나와서 너 왜 5시에 나와서 만약에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른다고 하면 그렇죠 인생 너 왜 예수 일찍 안 믿었어? 너 왜 예수 청년 때 왜 안 믿었어? 왜 너 다 늙어서 다 죽을 때 믿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도 하기 쉬운 건데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과거 불문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 인생의 우여곡절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그걸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부르심밖에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셨다고 하면 복음을 받으셨다고 하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60년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70년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30년, 40년을 낭비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 예수를 믿었어요. 숨 떨어지는데 그 유언을 남기셔야죠. 내 자녀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나 죽었다고 세상식으로 장례 지내지 말고 기독교 추도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모셔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마지막 해주는 가족의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정말 전도가 필요한 사회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에도 제 마음은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뭐 미국에서 목회하고 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살겠죠. 여기 오니까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근데 선교사적 그 마음. 왜? 한국이 이미 미전도, 전도, 종족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게 3%밖에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가끔 하는 그런 애를 빼고. 이렇게 97%의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사회, 80% 어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얼굴에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정말 11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오후 5시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우리는 3시에 오거나 5시에 오거나 12시에 오거나 주님의 끝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취미생활하러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은 예배 순서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새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그를 향한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생활 가운데서 결코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낭비했다고 누가 비판하느냐? 꼭 사탄이 비판해요. 너 인생 헛살았어. 인생 다 날렸잖아. 하나님은 과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문. 왜? 덮어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바라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후 5장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것은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본성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남은 시간 순도 100%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6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한동대에도 모태신앙이 뭐 대부분 많거든요.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 여기도 그런 애들 다 있는데 그런 애들 해서 미안해요. 청년들인데. 그렇죠?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뭐 찬송가 너무 능숙하고 교회 안 가면 오래 찝찝하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를 따랐던 베드로에게 천국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다 버리고 와니 그래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을 거야. 천국에서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세상의 원리가 네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단어예요. 13절을 바라보시면 그 대답을 이상하게 했던 친구, 불평과 불만의 그 시작점이 되었던, 와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같이 일당을 받습니까 했던, 어쩌면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주님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친구여. 이 주석책을 막 찾아보니까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안 좋은 뉘앙스래요. 쓰인 단어 두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주님 팔려고 왔을 때 주님께서 친구여 그랬거든요. 또 이제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임금 비유가 해주신 게 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 한 사람 있었을 때 친구여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친구여가 되게 안 좋은 말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여 그러면 좀 찝찝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석가들의 해석이고요. 왜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 친구여 얘기했을까? 왜 주님께서 예복 입자는 그 사람 친구여 얘기했을까? 오늘 본문에 마치 탕자의 큰 형님이 쟤는 뭐 허랑망탕하게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맨날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이 재산 지키고 일하고 살아온 나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왜 친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도 언제나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죄를 좀 지으면 너는 뭐 오염된 산소만 마셔라 이런 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여자 하나님 말씀은 그가 돌아오기를,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예복 입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마음, 했어야 될 그 사람, 모든 죄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친구야 너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세상 논리에 빠져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업적주의에 빠져 있고 친구를 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성공했고 너는 뭐 했냐 이런 경멸감을 가지는 사람이 성도 교인도 될 수 있거든요. 주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친구야. 친구는요 예수님 친구잖아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고 버릴 거 버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마저도 주님은 친구라 여겨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더 이상 과거는 불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교회에서 뒤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 가족 전도하다 보면 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 믿기만 하면,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는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 이게 가끔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떡을 주세요, 생선 주세요, 계란 주세요 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떡 하나 주세요. 떡 하나 줄 수 있고 계란 2개 주세요. 2개 줄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끝없는 부유하심으로 끝없는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살다가 보면 의기소침하면 떨어지는 하늘나는 참새 보면서 네가 부럽다 하는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분에 핀 꽃 한 송이 바라보면서 네가 부러워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고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때 주님의 선언은 딱 단순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한번 좌우를 둘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네. 또 자기 마음의 손을 내면서 나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우리를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했던 그 엄청난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고요. 언제 예수 믿었던지 가리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 자녀만 되기만 한다고 하면,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한다고 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천국의 상속자. 이 땅도 아름다운 게 많이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거대한 상속의 내용입니까? 그 엄청난 천사들이 우리를 서빙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 시대가 온다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정말 할 만한 거예요. 정말 희망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영어로 never beyond hope예요.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시죠. never beyond hope. beyond hope. 제가 이게 한 20여 년 전에 번역한 책이에요. 소망이란, 절대 소망이란 번역, 제임스 패커의 설계집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그 출판사가 IBP에서 저한테 책을 5권 보내주셨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23년 만에 개정 증복판으로 번역돼가지고 이쁘게 나와서 제목도 바꿨어요. 옛날에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소망이 있다. 더 이쁘게 표지를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입니다.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이 열악하고 때로 인생이 꼬이고 내가 질병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동시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데나리온,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바라보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반성을 좀 한 게 있어. 내가 6시 온 사람처럼 살지 않았을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청년들 더 많이 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내가 다른 목회자 바라보고 이랬을 때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징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공로,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러주신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6시에 불러주셔서 내 온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집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바라보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그 재산을 번쩍 주십니까? 탕자의 비율을 바라본다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뭐 어디 가서 투자하고 사업하다 망한 게 아니라 놀다가 그냥 이상한 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도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썼던 책 설교집 제목 중에 하나 보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탕부 하나님. 이게 거룩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여러분 정말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던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8절 9절 바라보시면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러니까 구원도리가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잘 믿었지, 이것도 공로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어디 설명,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고 믿음 생활 잘 도와주시는 것.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내 몸을 쳐서 바울도 복종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적이 하나가 있어요. 또 세상이 민주주의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선교지 바라본다고 하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편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대적해 오고 있죠. 끊임없는 배금주의, 끊임없는 향락주의, 끊임없는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생각에 은연중에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본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되고 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거든요. 끊임없는 쿠데타를 막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최고야, 뭐 즐기는 게 최고야.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얘기했던 건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영어로 하면 self, die to self, 나로 죽고, 그렇죠? living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해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나로 살게 하는 것.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내 미력한 중보기도나마, 내 미력한 재정이나마, 내 미력한 욕심의 힘이나마, 내 부족한 지혜나마 하나님 이것마저도 선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남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태우면 사라질 공력들일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편만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 꿈처럼 미디에이터를 진짜 길러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꿔낼 수 있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므나 요나 애들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너는 개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확증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 개정 바라보니까 뭐 항변했다 나오는데 영어는 뜻이 분명히 리뷰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분명히 간하였다라는 말 쓰고 있어요. 주님을 꾸짖는 거예요. 감히 그 믿음 고백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가로막으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된다고 치면 나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내 안에 사는 삶. 이게 복음의 요점입니다.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 주님과 함께.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주님께서 6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5시에 온 사람한테 똑같이 하신 말씀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일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사역, 모든 게 이 구원의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셔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세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지난 이렇게까지 교회가 약해졌을까? 교회가 이제 텅텅 비어가는 교회가 생겨나고, 영국 교회도 가면 나이 든 분들만 교회에 수십 명 모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교회 가보게 되면 이제 나이 든 분들만 교회 좀 있어요. 점점. 지금은 전도할 때이고, 지금 좋은 유언을 남길 때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 더 열심히 선교할 때이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기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 주인이 진짜 관대하시다라고 집에 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래 10,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만 받았으면 라면 2개밖에 못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 쫄쫄이 굶고 부럽던 라면 면발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관대해서 나한테 하루 일당을 다 주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오라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그 의식을, 이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소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 예수 믿어서 살다 보니 어떤 때는 6시에 부름받은 일한 사람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경멸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뒤늦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받아온 일당에만 감동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던 주인의 사랑과 자비에 감동해야 되는 것처럼, 뒤늦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다고 하면 나를 불러 구원하신 주의 그 사랑을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전도하며 전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원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